여자그릇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125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진복 8단에 나오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 다시 얘기하면 당신을 보는 것을 약속하신다. 강의를 하면서 또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펌핑 작업을 한다 그래야 되나?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로 바꾸면 왜 하느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가? 사실은 이것은 약간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바꾼 겁니다. 의역이라기보다는.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하고 같은 말이에요. 제가 그 어떤 책을 정확하게 그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이 책 제목만은 계속 머리에 항상 남아있어요.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이 두려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무리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또 뭐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니 많이 해도 그 사랑의 길이라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면요. 사람들은 입으로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좋아하면서도 그걸 기대하면서도 사랑하기를 두려워한다. 이 사랑이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눈다든지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준다든지 그런 개념이라면 쉽겠죠. 근데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은 반드시 십자가를 동반을 하니 이게 두려움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마치 팥빵 안에 팥이 중간에 딱 들어가듯이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또 일으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가 만나기를. 그랬을 때 아닌데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주제를 툭 던졌을 때 오늘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감히 못하겠죠.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험들 뿐 아니고 성인들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특별히 파우스트 성녀에게서 보면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한없이 작아져서 마치 녹아서 없어질 것 같은 요건 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먼지와 같이 바스러지고 사라질 것 같다. 그러면서도 영혼 안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신앙이 주는 은총이에요.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갈망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작은 불씨를 키워나가고 태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불쏘시개를 아시죠? 그죠? 몸을 따뜻하게 위해서 장작에 어떻게 합니까? 불을 붙이면 나는 온기를 느끼지만 장작은 어때요? 다 자신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을 완전히 태움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는 것. 물론 뭐 요새는 장작을 안 하고 석유든 뭐 아니면 휘발유든 사용할 수도 있겠죠. 혹은 전기를 사용하더라. 그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모적이죠. 너무나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려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게 아니라 영혼과 정신이 분리되어 버린다고 이게. 그러면 참된 행복을 못 느껴요. 따라갈 수도 없고 갈구하지도 못해요. 정신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갈망만 남아있지. 영혼이 이렇게 타올라야 그것이 추진력을 받는데 이거 별개의 문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하죠. 제가 가지고 오면요. 바울 사도는 이런,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을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들도 초대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가서, 나를, 하느님, 예수님께서 나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나를 드러내라. 장작이 자기 불을, 자기가 탈 것을 결정을 안 하는데 불이 붙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일들에서 하나님 보는 것을 약속하신 것은 이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던진 주제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는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아닌데 난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소리 말고 그게 십자가라는 덩어리 하나 탁 얹어주면 깔려 죽을 것 같아서 화음 지르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꿈에라도 한 번이라도 좀 봤습니다. 나는 아주 그냥 모든 열정 다 해서 사랑할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가스라이트 때 불 탁 켜면 불이 올랐다가 바람 불면 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도 안 믿는다. 만약에 그 사람을 하나님 믿었다면 드러나시겠죠. 너 나를 따라오더라 했을 때 따라가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면서 그냥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허리띠를 바짝 메고 뛰어야 됩니다. 지금 이럴 시간 없어요.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세상이 내일 모레 뭐 망한다, 종말이 온다 그런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하루가 지금 바빠요.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잠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소에 있던 시절에 사진이 툭 올라오더라고요. 2015년도 사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벌써 10년이 흘렀구나. 은경축을 지낸 지가. 언제 이렇게 지냈지? 그런데 그 전하고는 좀 다른 게 열심히 달렸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런 후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더 열심히 뛰었어야 되나? 이런 것도 없고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면 채우고 뛰고 가는데 이제 오늘 하나를 끄집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걸 다시금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보라고요. 많다 보라 말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왜 못 만났냐? 제 탓입니까?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만나야 할지. 우리 자신에게 진솔하게 오늘 내 영혼 안에서 찾아보세요. 나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하는가? 이분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제발 좀 가까워오지 마세요. 이러진 않는지. 당신은 너무 내 삶 안에 들어오면 간섭이 심하니까 나 이대로 살랍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이 성장하려면요.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써야 합니다.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가장 진실되게 써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니면 더 많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방식들이 있었는가? 제 전생일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지식적인 걸 다 동원하더라도 제 한계 내에서 자비 시심 안에서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해주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나는 분명히 드러낼 것이고 이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걸 2000년이 지난데 다시 또 보증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길을 확실하게 열어놓고 있죠. 제가 신학교 있을 때에도 지문 8단의 내용을 보면서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았어요. 마음이 깨끗한 건 도대체 뭐지? 어? 무슨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물론 그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진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면, 가난한 사람은 뭔가? 물질인가는 정신인가는 그냥 신학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 이외에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인지를 전혀 몰랐잖아. 그게 하나님을 만나 뵙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로 내 삶을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인 줄 알죠.
교수님은 이제 분명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우리 각자의 책임이에요.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응? 어느 때보다 가까이에서 당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을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얘기.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뛸 것인가? 쓸데없는 데 뱅글뱅글 돌지 말고 이제 열심히 정확하게 봤으면 그곳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다. 그리스도 전 세계 동안에 활동한 죄로 물든 사람, 이런 모든 교통을 묶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다. 자, 앞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나는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제 뛰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실천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 활동을 볼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연에서 오늘 내 하루의 삶에서 내가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과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보는 것, 만나는 것.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한 자리된 관상이라고 그랬죠? 이게 24시간 될 때 우리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체가 뭐로 바뀝니까? 한 자비로 바뀐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사실 거다. 만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보면은 뭐 어떤 기도에 가거나 뭐 하거나 뭐 하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데 만나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 거예요? 엠마오로 같은 제자들처럼 주님 저는 당신과 살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제 영혼에 오셔서 사세요. 나는 그것만을 바랍니다 돼야 되는데 그냥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어디서? 길 지나가면서 예수님 한번 슬슬 쳐다본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만났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같이. 그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했잖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화시키지 말고 오늘 결심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항상 그런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서 잘라주는 대목이 있을 때는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는 이야기예요. 결심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 뭘 봉헌하다, 뭘 봉헌하다. 성문화되어 있거나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자비신심 안에서 하나님 지금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큰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냥 덤성덤성하게 오더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길 가다가 구경꾼처럼 한번 슬쩍 들여다보고 가는 사람들 저 관심 없어요. 예수님도 안 붙잡습니다. 심지어는 사도가파 사람 다 쫓아냈잖아요. 참으로 살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게 제가 사는 거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실행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자비를 베푸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비신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비신심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걸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시간을 예수님 보시기에 좋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나도 자비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준 여러분들에게도 고맙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일이에요. 저로서는 이것 외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제가 뭐 지금, 여기에 로세리주 관장으로 살면서 뭐, 시간 내갖고 밖에 나가고 고원 방문한다든지, 이런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불가능하죠. 상황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자비로운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자비로운 행위예요. 제가 뭐 본당 신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신세들에게 자비로운 말을 할 것인가? 자비로운 행위를,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 함께 기도할 것인가? 그게 그 삶의 중심이면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자비를 입을 거 아닙니까? 저라고 뭐 사대로 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준다? 천만에요. 그런 부분이 없다. 쌍방간입니다. 베풀면서 수혜자, 나도 받아야 되게 돼. 나하고 또 자비가 절절히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제가 마음이 넓고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 그 자체를 잘 알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다. 그리스도의 전 세계 동안 활동은 죄로 물든 사람 마음의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 평화는 선으로 악을 정벌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뭐 면담을 한다든지 사람들 만나게 되죠. 시부님 제 불안해요. 항상 뭐 이렇게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왜 그럴까? 그건 결국 뭐냐? 평화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평화롭지를 못하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많은 장애들이 따라오죠. 왜냐하면 그 빈틈을 악이 노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평화를 획득하는 과정이 달라요. 우리가 보면은 뭐 평화, 통일, 뭐 평화,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보면은 뭐 전쟁 없이 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아니에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평화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뭐로? 희생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평화로운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막 속에서 화가 납니다. 저 항상 내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악용하려고 그러고 약을 올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주는데 뭐 아마 이런 갈등 문제는 뭐 사회에서도 많이 벌어지겠지만 가정에서도 많이 벌어지겠죠. 그죠? 여러 가지 작은 생활들을 쪼개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저도 그렇고 참 많아요. 속상하게 했던 거, 상대방을 막 이렇게 했던 것들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상을 정성스럽게 잘 차려가지고 일했는데 오더니 몇 젓가락 먹고는 입맛도 없고 휙 들어가 버려. 문 탁 잠그고 대답도 안 해. 얘기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본인을 생각해 시장 갔다가 이 준비가 있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 마치 내가 몸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생각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보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러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뒤집어 까봐야 그런 게 없어요. 기껏 해봐야 누른다고 이렇게. 그래 뭐 내가 참지 뭐. 그럼 저 상대가 뭐야? 이 눌러놓으면요. 여러분들 그 지금 장마철 요새는 장마라기 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간 폭우가 막 쏟아질 때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수구에 물이 팍 차다가 그다음 맨홀 뚜껑이 팡 하고 어느 순간에 공중에 뜨는 그런 장면들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밑에 막혀 있다가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맨홀 뚜껑이 그 쇳덩어리잖아요. 그게 지나가는 차를 덮쳐서 박살이 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펑 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적으로 정체시킬 수는 힘이 없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맨홀 뚜껑같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물질이 끼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정의 능력이 없습니다. 정화의 능력이 없어요. 뭐 돌을 터듯이 뭐 넓은 마음을 절대로 불가능한 문제. 인간 자체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원죄 이후에. 초월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본성이 삐뚤어져 버렸다니까. 악으로 기울어져 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좋아서 뭐 내가 어떻게 해서 누르고 이런 건 안 돼요.
하나님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동기가 뭐다? 예수님이 나에게 얘야 좀 항상 용서해주고 자비로워야 된단다라고 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악을 눌러버려요. 그럼 비로소 내 안에 뭐가 자리를 잡습니까? 평화가 자리를 잡니다. 사람들은 한쪽으로 나갈 구멍을 찾지를 못하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나중에는 이게 구조물까지 틀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뻔한 논리인데 그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은총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해봤다고. 정말 숨이 꽉 찰 만큼, 숨이 딱 넘어갈 만큼 끝까지 노력을 해봤느냐의 문제를 가져간다면 아니오라고 하면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 상황들을 잘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뭐다? 모든 악이에요. 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독서를 퍼부으려고 하는 그런 화가 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악으로 악을 눌러버리려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선, 자비만이 그것을 죄를 눌러버려.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순명하시면서 그대로 자신을 봉헌했을 때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을 때 그 참 인상 깊게 그를 영상으로 잘 만들었다 싶은 게 예수님께서 당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때 모가지가 딱 끊어져 버리죠. 마귀가. 이거는 형상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완전히 떠나갔다.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삶 안으로 돌아보면 내 앞에 있는 유혹들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죽여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롭다는 상태는 뭐예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뭘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성모님상 앞에 초도 봉헌하고 이러면서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문득 드느냐면 참 이렇게 행복한 대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뭐 기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일단. 그 순간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기는 이렇게 뭐랄까 잔잔한 물이 이렇게 흘러 넘쳐 들어오듯이 이런 느낌들을 받은 지가 참 오래됐나? 아닌데 너무 새삼스럽다? 새로 느껴지는 기쁨이다? 폴란드 순례를 하고 이제 쇼츠 영상을 이렇게 보고 검토하면서 그대로 은총이 막 흘러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감사한 초대였지 않을까. 내 생에 이 기쁨과 이 상태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거다. 이게 엄청난 자양분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평화 속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이래 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죽이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오늘날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갈등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그전에는 그래요. 참으세요. 기도하세요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내가 불안해지고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자꾸 화가 나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지 원인은 거기에 있다. 내가 악을 악으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래서 내 나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옮겨갑니다. 뭘로?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갈바리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의 희생으로 평화는 완전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은 세상에 평화를 주실 수 있으셨으며 동시에 평화의 참된 핵심을 보여주셨는데 평화는 단지 갈등이나 전쟁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상황이 평화가 아니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몇 번 제가 강조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일치, 인간과 하나님이 일치할 때 그때 그것이 평화예요. 또한 인간과 모든 피조물 사이 일치로 이루어진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일치입니까? 하나님의 선함으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치예요.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 하나님 자비로 일치되어진다는 것, 그건 뭡니까? 내어주기 때문이에요. 평화는 말이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가져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어줄 때의 평화로운 거예요. 내어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나는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나는 맨날 이렇게 뭔가를 하고 다른 사람은 다 편한 것 같고. 저도 언젠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재 때까지 몽둥이를 들고 다녔어요. 몽둥이를 들고 다닌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상가학교 가면 애들이 되게 말 안 듣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학생들이 3명인가 있었는데 2명은 이제 내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둘이는 그냥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잘 놀아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막. 그럼 학사님 그러면서 막 주변에 있는데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왜냐면 나는 항상 강목을 들고 있어. 왜냐면 말을 안 들어. 말로 하면 지독하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분 만에 집합을 해야 되는데 한 30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때는 몽둥이 딱 들면 5분 만에 모여요. 5분 만에.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지. 나는 악역이야, 항상. 내가 부재 때, 솔직히 얘기하면 부재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으로, 아이고, 이제 신부 되면 악역은 안 해야겠다. 나도 애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걔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애들이 겁을 해서 도망을 잡고 하니까. 내가 왜 이래? 그렇지만 전체를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신학교 그 10년 동안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계속 아이들이 피해 다니니까 좋을 리가 없죠, 기분이.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언젠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발전이 있은 거예요. 뭐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구나. 좀 느리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몽둥이를 드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강조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시간을 두고 또 그때 아마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싶은데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지내면서도 그가 좀 뭐라고 뭐 조금 질서 좀 흐트러지 못해. 그걸 미처 그때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4대 선거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좀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가 전달되도록 애를 쓰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비심을 지나가면서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는 없구나. 선이 악을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지난 시간과 겹쳐서 되새겨 보는데 25년 지난 뒤에 혹은 30년 지난 뒤에 깨달은 게 아니고 알아들은 게 아니라 자비심을 딱 만나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쫙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삶을 반전시키고 내적으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불안해서 우울증을 앓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변에.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해. 나는 너무 내만 당하는 것 같아. 내가 뺨을 한 대 맞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내가 뭘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어둠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비는요, 내어줍니다 그랬죠? 그래 주세요. 내어주라고. 응. 내어준다고 해서 안 주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막 폭력을 쓰는데 막 안아 때려라 막 죽기밖에 당하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맞춰서 가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하나 자신이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이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내를 방어하면서도 선하게 사는 길입니까 하고 교회에 묻고 교회에서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불행한 일을 겪지 않습니다. 교회가 좀 더 많은 어떤 여러분들의 선익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그런 걸 겪었지만 바사 성녀도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뭔가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이게 옳은지 제대로 사는 건지 어떤 때는 문득문득 멈춰설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평화를 가르치시며 그에 따른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행복하여라라고 시작하면서 분사 형태로 쓰인 making peace, 평화를 이룬다라는 말은 첫째는 평화가 인간의 노력과 비례해서 성장하는 역동적인 가치임을 보여준다. 평화는 싸워야 돼요. 싸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악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악과 싸우는데 이 평화는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냐? 선으로 싸워야 된다. 자비로움으로 싸워야 되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을 선함, 진리, 정의에 개방한 열매입니다.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덕성을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결심했어. 나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함. 그래서 제가 기도를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바사 성녀가 뭘 어떻게 하셨는지. 내 눈이 자비롭게 만들어 달라는 말은 내 눈이 선하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도와줄 것이 뭔지 예? 결점이나 단점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그러한 눈을 열어달라. 눈을 달라. 어? 은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영 삐뚤어져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늘 남에게 무슨 험담이나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찾아내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고쳐야 돼요. 다 뜯어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가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에 낀 가래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영혼이 성장을 못해. 숨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건 밥 앞에 놓고 내 배고파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례해서 성장하기, 노력과 비례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건 역동적인 가치예요. 그럼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남에게 잘못된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빈정되는 말 아니면 우리가 얘기 뒷담화죠. 뒷담화했다면은 그만큼 희생을 바쳐야 돼요. 예? 양팔 기도를 바친다든지 단식을 하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든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 변합니다. 그냥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고해성만 들락날락한다? 자신의 노력도 희생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절대로 안 변한다. 은총도 노력이 있어야 협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뭘 배우고 있어요? 자비로서 하니까 인간이 협력이잖아. 인간이 협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변해요? 그 마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안 변하네.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개방한 열매입니다. 이를 그리스도께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루카복음 12장 51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악함으로 흐른다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행동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악이 나를 갉아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갉아먹으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바퀴벌레가 집에 들어왔으면 잡아야 되잖아. 안 잡고 바퀴벌레가 한 마리 왔다 두 마리 왔다 이럴 거예요. 바퀴벌레가 들어왔을 때는 그 집이 지저분하니까 들어오는 거거든. 음식물 치우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바퀴벌레 안 들어와요. 약도 치고 그죠?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은 마찬가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뭘 해야 된다? 배웠죠. 지금까지 몰랐으면 이제 방법을 배웠으니까 떠들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극복한다는 것은 내 희생을 계속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런 정신머리가 없으면은 단식을 하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불쌍한 노인들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십자가 일을 하든 내 희생을 계속 갈아 넣어야 고쳐집니다. 끝으로 제가 썼던 방법이 이거였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자꾸 토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생 때.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된 습관이라는 걸 알고 고치가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 성모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잘못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면 묵주기 들어오고 다시 바치겠다. 그 딱 말을 하는 순간마다 나중에는 자동으로 고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묵주기도가 하루에 와 50단 100단 내니까 죽을 것 같아. 그 선함이 그 습관을 고치더라고요. 저는 이걸 몰랐을 때도 제가 혼자 과안을 해냈는데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습관은 선으로만 밀어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비 청하신 분들 한 자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